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우리 9절에서 11절 1장 9절에서 11절 318페이지 신약.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우리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좀 배경을 먼저 보고 그 앞에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도 잠깐 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좀 살피고자 하는 9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왜 썼냐면은 바울이 로마 지역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로마에 끌려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뭐냐면은 이 바울을 수발들기 위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그 당시 지도자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추측하게 합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갖다가 수발들게 했는데 원치 않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풍토병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우러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니까 이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근심스럽겠습니까? 도와주러 간 사람이 병에 걸렸으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많이 근심하게 됐고 또 그 결과 뭐냐면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제대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빌립보 교인들이 또 이중으로 또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러한 질병의 치유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도우러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병에 걸린 거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역시 이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의 치유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또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게 또 말이 아니죠. 예? 빌립보 교인을 보더라도 마음이 좀 그렇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을 바라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마음 아픈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자신과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병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질병을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병을 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앞에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나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치유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죠. 고민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감옥에서 수발들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불편하지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갖다가 먼저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냅니다. 자, 그 보내는 가운데 바울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이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말을 바울이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네들이 나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우리 복음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감사 편지를 빌립보서 안에 쓰게 됩니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내가 이제 디모데를 보낼 거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이렇게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자기의 이제 방문 계획을 하면서 바라건대 내가 빨리 이 감옥에서 나와서 너희들을 뵐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감옥에 있는 바울에 대해서 근심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이 감옥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는 감옥에 매였지만 복음을 매이지 아니한 가운데 그 많은 시위대, 그 로마 병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됐다. 그래서 복음의 그런 진보라는 표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닦으면서 나가는 것이 진보거든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로마 그 심장부, 그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뭐 얘기를 하냐면은 빌립보 교회 그 당시 문제거리,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한마디 합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빌립보 성도들 간에 바울과 자기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근데 그 일들이 누구냐면은 그 서로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마찰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두 패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됐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 되기 바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주님이 그 낮아지신 죽기까지 그 복종한 그 겸손된 모습을 배우면서 너희들이 좀 하나 되어라. 이런 얘기를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제 권면하게 되고 또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그 두 가지 종류의 그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이제 크게는 세 가지지만 제가 좁혀진 두 가지인데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막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율법 폐기론자들 그리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좋지 못한 신앙이 건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근데 빌립보서가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염려하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과 함께 이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 가운데 그런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빌립보서를 보면은 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서조차도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으며 어떻게 감옥에서 이렇게 사람들 할 수 있는가? 외식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런 연약한 그런 빌립보 성도들 또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선교비를 보내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쓰기 이전에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 내용을 지금 3절에서부터 11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이런 기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각 서신서에 나와 있는 기도만 보더라도 그 본문의 그 서신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잠시 그 3절에서부터 8절 내용 간단히 우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9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절과 4절에 보면은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러고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도 참 기뻐하는 가운데 간구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격려하는 거죠. 그들에게 대해서 정말 이 힘을 붙들어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뭐냐면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얘기들이 하는데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이 성도 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주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헌신해주고 도와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교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울의 삶의 그 복음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의 전반을 책임진 그러한 교제를 말해요. 그래서 그런 교제가 참 감사하다.
또 내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너희들과 소식이 끊겼는데도 그래서 오랜 시간 끊겼으면 선교비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수소문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 또 선교비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이제 4장이 나오거든요. 참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단순히 성도 간에 당신과 나와의 이런 교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그 믿음의 삶,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복음과 함께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고 삶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기를 내가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얼마나 참 용기를 주는 말입니까?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거 참 귀한 말이죠. 나의 매임과, 이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들도 같이 매여 있다는 말은 뭡니까? 바울에 기도한다는 거죠. 바울이 여기 또 매여 있다는 것은 꼭 이 감옥에 매여 있다는 게 아니라 복음에 매여 있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고난에 의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 매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한 두 가지, 변명함, 이게 복음을 갖다 변론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이런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변론하는 것과 확정한 신앙이 연약하고 어린 자들을 갖다 이렇게 세워주는, 그래서 불신자들에겐 복음을 증거하고 변명하는 거죠. 그게 변호하는 거고,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알고 견고하게 세우는, 확정하게 하는 일에 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매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삶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참 내가 기쁘다. 너희 생각할 때마다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잠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놀랍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 참 기쁘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신앙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줄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바울이 참 내가 이렇게 한 게 그냥 빈말이 아니다. 하나님도 아신다. 근데 이 이면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정도 교회면 참 살아있고, 이 정도 교회면 정말 어느 정도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그들의 현재 뭐예요? 좋은 점, 빌립보 성도들의 그 좋은 점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좋은 점이 더욱더 있기를 바란다, 이런 소원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네 얘기겠죠, 그죠?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요 얘기가 뭐예요?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빌립보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9절에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뭘 기도하느냐 하면서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너희 사랑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너에게 지금 이렇게 사랑이 있는데 더 많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더 풍성하다는 말은 뭐냐면 샘이 솟듯이 막 팡팡팡팡팡팡 막 이렇게 넘쳐나는 걸 말해요. 너의 심령에서부터 그 사랑이 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막 더 이렇게 풍성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사랑이 풍성한데 그냥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들에게 사랑이 더 풍성해 주세요. 풍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합니다. 뭐냐면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렇게 달리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돼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좀 더 얘기하면은 지식 안에서 그리고 모든 총명 안에서. 네?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 안에서 너희들이 더 그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총명, 분별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그거냐? 우리 좀 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 사랑이 참 많음을 인해서 이제 사랑이 내가 많아졌어. 이제 많음으로 어떻게 돼? 이제 바깥에 나타나야 되겠죠. 밖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그 안에 하나님의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엉뚱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뭐가 성경적이고 뭐가 복음적인지를 딱 분별해서 사랑으로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접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분별이 돼요. 사랑으로 분별해요. 근데 분별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분별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우리의 심령으로 안으로는 진실하고 겉으로는 허물 없이 안팎에 우리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주렁주렁한 거예요.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면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다는 겁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 앞에 삶을 드리고 바울을 위해 열심히 선교비도 보내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애착감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 부족하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 뭔가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랑이 부족하니까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나 율법주의자나 자기 배만을 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혼탁하고 교회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사랑이 더 넘쳐나는 거다. 지금까지 너에게 사랑이 있는 거 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더 많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안목,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지 않냐고, 어떻게 그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 모든 문제를 풀었는지, 그 분별력, 그 통찰력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분별력 속에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바울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랑이 넘쳐났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보다 갖고 있는 사랑보다 더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만큼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잡고 우리 좀 더 이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해요. 왜요?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랑이 어디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샘이 펑펑 쏟아나듯이, 샘이 펑펑 쏟아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원한다 했어요. 샘의 원리가 뭡니까? 샘의 원리는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샘의 원리는 계속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일시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 넘쳐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뭐냐면 계속 점점 넘쳐나야지 어떤 일정 수준의 사랑이 멈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어도 안 되고 어떤 수준에 멈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나 할 도리 했어,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는 끝까지, 끝까지 이 정도면 됐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게. 이 정도면 됐어, 나 할 만큼 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정의를 보면 그 오래 참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 참는 것이 사랑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그 참음에 대해서 그냥 일시적인 참음이 아니라 제한적인 참음이 아니라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참음은 이 정도 참으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참다 보니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참아야 되고 끝까지 우리의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야박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몰인정한 것은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너희 안에 믿음 있는 거 안다. 너희 안에 사랑 있는 거 안다. 너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안다. 그러나 부족하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그 사랑이 많도록 기도하라. 끝까지. 어느 때까지? 이제 빌립보서 2장의 샘플을 보여줘요.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드릴 때까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린 것처럼 너희 목숨을 드려라. 너희 생명을 드릴 때까지 끝까지 주님처럼 사랑할 것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왜 이 사랑이 더 자라지 않고 멈췄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는 그들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는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들이 지식과 모든 총명이 부족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적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함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총명은 아까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어떤 통찰력이 없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났는가? 왜 지식과 통찰이 없다? 그 뭐에 대한 지식과 뭐에 대한 총명이냐? 그건 다른 것 없어요. 빌립보서 우리 잠깐 보면 3장 8절 보십시오. 3장 우리 8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하다고요?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고요?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할수록 제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지혜와 모든 총명이 뭔지 더 백일하게 드러나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그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서 봤을 때 모든 지식과 그 통찰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주님에 대한 그 지식. 근데 그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이 뭐냐면 그 지식을 특별히 보면 뭐냐면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 거기 나온 게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보다 더 깨닫는 그 지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지식을 보다 더 알기 위해서 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랑할 만하고 정말 내세울 만한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았다 그랬어요. 누구를 아는 데 있어서? 예수를 아는 데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거기 보면은 2장 5절에서부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1절에 나와 있어요. 2장 5절에서부터 11절. 여기도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뭐냐면은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거.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죽기까지 자기 몸을 드린 그 주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식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 되지 않았다. 이게. 아시겠죠? 하나 되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또 본받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본받기 원하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기 원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아직 그 깨달음이 작다. 그래서 작아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서로 뒤에 으르렁거렸다. 그게 이제 대표인 사람이 빌립보서 4장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두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나누니까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1장 27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그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이런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아버지와 동등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드린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들이 뭐예요? 이런 마음을 알고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그 마음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려고 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식과 그런 총명한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예요? 사랑이 자라가지 않고, 사랑이 어떻게 돼요? 어느 한계에 머무르고, 사랑이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이렇게 뻗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사랑은 있어요. 근데 넘쳐나지 않는다. 넘쳐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가져야 될 자세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내 죄가 사함받았고 주님 부활할 때 내가 의롭다함 받음을 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가장 기초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죠. 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더 깊게, 더 많이, 더 높게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 또 사람들과의 그 갈등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그 지식의 부족함의 모든 문제들은 다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적기 때문에 0.0000001%만 있어도 구원을 받아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러나 주님은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높게 더 많은 지식이 자라게 합니다. 왜? 그만큼 알 만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 그 마음을 품은 만큼 어떻게 돼요? 주님을 본받아 살기 때문에 즉 사랑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단순한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인격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건 말이에요. 그 사람 사랑이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내가 사랑을 느끼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제가 좀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영혼을 적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진 가운데 체험한 그 지식을 말합니다. 이런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안에 분별력,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의 관계는 좋았지만 서로의 그 경쟁 관계는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처럼 그런 지식과 통찰력 속에서 그 사랑이 더 넘쳐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게요. 그런 그 결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에 나오는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 한다고요? 분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보면은 이 모든 분별, 여기서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겠죠. 그죠? 바른 진리를 갖지 못함으로 그 거짓된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일종의 그 선한 것들을 분별하기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랑이 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일에 이렇게 좀 전문가, 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보는 눈과 좀 다르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눈에 탁 보면은, 우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전문가들은 탁 발견하잖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태권도를 갖다가 저는 한 10년 넘게 했어요. 저희 집이 이제 그 체육관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막 이 태권도를 많이 했어요. 군대에서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이 자세만 딱 치기라면은 자세를 딱 잡으면은 저 사람 몇 급 몇 단 제가 금방 합니다. 벌써 이렇게 발차기도 필요 없어요. 자세만 딱 보면, 저 사람 1단, 2단, 이게 금방 합니다. 딱 자세 보면 어떻게 공격하는지 감이 딱 와요. 왜? 하도 그런 운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왜냐면, 나름대로 그 일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최석희 할아버지 계시지만, 당구 이렇게 열심히 치시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 딱 보면 어떻게 돼? 쓰리쿠션 어떻게 치면 딱 나오는지 딱 아신다고요. 남들은 이렇게 쳐도 쓰리쿠션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는데, 할아버지 딱 보면, 이렇게 딱 지금 쓰리쿠션 들어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칠 수 있게끔 이렇게 칠 수 있구나. 이게 딱 나온다고. 근데 못 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여의사님들은 뭐 잘해요? 바느질입니까? 음식입니까? 뭔지 같은 있죠? 여러분들 볼 때 딱 보면 저거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어떤 일에 내가 전문가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죠. 그죠? 그 사람이 수준이 있다 없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전문가가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도 여러 가지 의사 하나에도 안과에도 한 가지 안과가 아니에요. 안과 박사라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안과 무슨 속이냐 아니냐 어슬 시작해가지고 종류도 많아요.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박사가 다 달라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 전문가에 의해서 분별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물론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가장 분별의 기준은 주님의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그 기초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알고 있는 그런 예의 범절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특별히 어떻게 돼요?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판단 기준이다. 그런 사랑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될 때 주님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그 다른 잣대가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돼요. 네?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 될 수 있고 다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사랑이 아닌 다른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보니까 예의가 없어.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보니까 이렇게 저래. 이런 식으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과 결코 하나 되지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넘쳐나므로 그 사랑이 모든 판단의 분별의 기준이 된다면 다 용납하게 돼요. 다 오래 참게 돼요. 다 바라고 믿고 견뎌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딱 바라보면서 정이 뚝 떨어졌다. 정내면 뚝 떨어졌다. 저 사람하고는 진짜 나 말하기 싫어. 이건 뭐예요? 그렇게 분별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별한 것 때문에 그 사람과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보수와 진보 진영이 막 싸매. 응? 이 땅 20, 30대와 5, 60대가 그냥 막 대립하고 있어요. 노사 갈등이 많아요. 그런 자기 입장에서 다 아는 그런 가운데 분별이 아니라 사랑으로. 노사가 사랑으로. 보수와 진보가 사랑으로. 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 총명함 속에서 넘쳐나는 그 사랑 가운데 해나간다면 우리나라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남북 통일은 쉽게 될 수 있고 세계 평화는 쉽게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넘쳐남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달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분별하게 달라고. 네? 사랑으로 분별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분별력이 갔을 때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또 10절 하반절에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여기 진실은 안에 있는 마음의 자세고 허물은 이 겉으로 나타난 태도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그 당시 이 용어가 이런 용어로 쓰여졌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안 쓰지만 장독 아시죠? 장독이 오래 쓰다 보면 금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독 하러 다니는 사람이 드대요. 그걸 떼어주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장독 떼어줍니다. 그 다음에 드대요. 딱 겉에 색깔을 칠하면 드대요. 감쪽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드대요. 햇빛에 이렇게 보면 돌려보잖아요. 이렇게. 혹시 분역 센 데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용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냐면 사랑 가운데 분별을 갖고 있는데 진실하면요. 그 진실은 순전한 거예요. 근데 사랑도 없이 분별력이 없이 내가 만약에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진실한 게 아니라 구멍이 송송송송송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에 의해서 분별력이 있을 때 어디부터 봐요? 먼저 내 안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깨끗한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과 욕심과 음욕을 품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더럽지는 않은가? 이 모습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있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을 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는가? 내 안에 더러움이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내 안을 다듬다 보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속은 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허물 없이. 이때 허물 없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똑바로 걷는다는 얘기예요. 곁길을 걷는다든지 걷다가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똑바로 죄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화합의 길로, 하나의 길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길로, 진리 가운데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 모습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허물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누가 뭐라 해도 저 사람은 의의 길로 가기 때문에 뭐라고 말 못해요. 왜요? 사랑을 자기보다 더 나타내니까. 네. 분별력이 나보다 더 나니까. 그리고 행동이 진실하고 행동이 흠이 없으니까 죄에서 떠나니까 아무 말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 곁길로 하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 사랑에 의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왜 나누어지고 이 어려움까지 사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 세 번째로, 그러면 진실하고 허물 없이 나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어떤 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뭐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의 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는 이구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뿌리가 됐을 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근데 그 이 의의 열매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넓은 의미로 보면 뭐예요? 주님을 닮는 것. 이거예요. 또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게 다 뭐냐면 의의 열매입니다.
넓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의의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의 제자라고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는 우리가 주님의 연합과 딱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그랬어요. 의의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사랑의 열매로,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바울만이 아니라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유오디에도 신득에도 사랑을 베풀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한테 사랑하지 않으면 다 세상 사람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아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 열매,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넘쳐나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랑이 넘쳐나요. 그럼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세상을 볼 수 있는 분별이 여기 생겨요. 분별력이 있다 보니까 안팎의 행동이 조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고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 기도는 정말 우리들이 볼 때 뭔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성경적 기도다. 무조건 우리가 내 형편과 처지만을 이렇게 아뢰는 것이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일선적인 것.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왜 깊게 기도하냐? 이 바로 바울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지식만 있으면 사랑이 넘쳐나는구나. 이렇게 속에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가 뭔가.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문제 주님 어떤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걸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걸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시적으로 은혜 받을 땐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떠나면 또 사랑이 없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적인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가. 그런 기도가 뭐냐면 그런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다.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함께 잘 섬겨요. 나 혼자 하나님 잘 섬기고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어우러지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 이런 걸 놓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찬송 돌리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만 간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이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접붙임 바 되는 가운데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쳐남으로 주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넘쳐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기에 안팎의 삶이 진실하거나 진실하지 않고 허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사랑이 넘침으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모든 고통의 문제를 승리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